옆 사람, 뒷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제5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너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은 내 인생에서 내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본문에 있는 너를 나라고 바꾸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특별히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가 명령한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명령한 대로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그렇게 명령할 때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고 두 돌비에 10계명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섬김의 계명이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불효의 종교다, 이런 아주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특별히 10가지 계명을 새겨주실 때 5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우리와 세운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 40년 전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출애굽했던 1세대 60만 3,550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 인생 120년 그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신명기 5장에서 두 번째로 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모조리 죽었고 새로 태어난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신세대 60만 1,730명을 향해서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 말씀은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5계명을 특별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다른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하게 되려면 엄마가 주는 집밥을 먹고 크는 애들은 1년에 막 10cm, 20cm 크잖아. 밖에서 사 먹는 아빠는 맨날 간이 아프고 신장이 아프고 어디가 아파가지고 맨날 골골하잖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 변함없는 말씀, 한결같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희한한 것들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1세대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2세대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20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렇게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을 시내산으로 모으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라가서 두 돌비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선포하는데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데 이 말씀을 주신 타이밍, 시점이 언제냐?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할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지켜라. 그러면 출애굽시켜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드디어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나는 너를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너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0만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너를 구원했다. 너 때문에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너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너는 이 명령을 지킬지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런 의미에서 계명을 보면 이 계명은 전부 단수로 되어 있어요. 3절에도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도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7절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모두가 다 너는 오늘 12절 다섯 번째 계명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살되고 내가 상수하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땅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살아계신 부모는 짐이란 말이에요. 짐. 이 아들도 저 아들도 이 며느리도 저 며느리도 모시기 힘든 짐이야. 그런데 일단 세상을 떠나면 이 조상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귀신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부모는 내가 구박해도 되지만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생사적 권떨권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축복할 수도 저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를 안 섬기던 불효하던 아들일수록 며느리일수록 딸 사위일수록 더 제사를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도 살아계실 때는 그처럼 다 무거운 짐으로 팽개치고 이제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좋은 선산에 묘자리 쓰면 거기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차관도 나오고 이런 허망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한 다음에 무슨 묘를 옮기고 선산을 옮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다고 무슨 뭐가 되겠어요, 그게? 오늘 5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100세 인생 그런데 100세가 축복이냐 저주냐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오래만 산다고 축복은 아니에요. 살면서 마지막이 복을 누리고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되면서 장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삶의 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평균 수명이 벌써 80세, 90세 이제 됐습니다. 그렇지만 건강 수명은 한 65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10년 이상을 병상에 누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숨만 쉬는 거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이런 모두는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느보산 등산도 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1956년 5월 8일부터 이 어머니 날을 지켰고 1973년 3월에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으로 이제 전통적 효고 사상을 함양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서 지금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69개국이 이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다는데 미국에서는 그 남북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긴 그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앤 자비스라는 그 분이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지키게 된 것이 효시인데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딸 앤이 다시 이제 그 타인을 감싸주던 자기 어머니를 기리면서 1905년 5월 9일에 그 웨스트 버지니아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 이런 걸 만들었대. 그러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야 1934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이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먼저 어버이날이 이제 어머니 날이 생겼고, 예, 우리나라에서 56년부터 이제 그렇게 됐다는데, 성경은 3,500년 전 모세가 출애굽한 그때부터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역사적 뿌리를 봐도 인간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 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그 명령을 하신 그분은 우리를 출애굽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로 지키는 거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할지어다. 성수주의라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거지 구원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교나 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선행을 하고 적선을 하고 공덕을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목적은 구원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시고 출애굽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약속대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합쳐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모세가 말할 때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는 것보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이게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정한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요즘도 뭐 안동이나 이런 데 가면 뭐 10대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제사를 모시는 이 종부가 있잖아요. 종부. 1년 내내 제사만 드리게 제사만. 돌아서면 제사고 돌아서면 제사고. 그게 부모를 잘 섬기는 방법이겠어요? 그렇게 부모를 섬기라는 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렇게 하라는 주 안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지 마라. 아멘. 그것도 순종인가? 남편을 구원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돕는 배필이 그렇게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 안에서라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아멘? 범위가 있어, 범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부모가 주 밖에 있으면 주 안으로 인도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밖에 있으면 주 안으로 인도하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가 주 밖에 있으면 주 안으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선교제에 가면 선교사님들 중에 가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아직도 안 다니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부모 내 형제도 그러고 있는데 그 이역만리에 가서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최대 효도는 뭐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이런 찬송이죠. 어머니가 눈물 많이 흘리는 것.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노래는 그 찬송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대. 자기가 먼저 믿었고 나중에 엄마 전도했대. 여튼 부모를 구원시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야. 주 안에서. 또 하나 우리가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부모,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your father and mother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별히 그 옛날에 여자는 별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0만을 계산할 때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을 때도 여자 밥값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숫자도 세지도 않았답니다.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에서 여자가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하기 시작한 것도 1928년이에요. 100년도 안 돼서 100년도. 그렇게 살던 그 옛날 3,500년 전에 2000년 전에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특별히 요즘에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애들이 말하면 아빠, 엄마 그렇게 말하면 별로 없어. 엄마, 아빠 그러지. 누가 먼저요? 아빠가 뒤로 빠지고 이제 엄마가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빠져. 그래서 아빠 그랬는데
일본이 언젠가 니폰이라는 이름을 재팬으로 바꾸잖아요. 왜 바꾼지 아세요? 올림픽을 하면 코리아 다음에 니폰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재팬으로 바꿔가지고 코리아 앞으로 가려고. 처음 듣는 얘기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대화 하지만은 계속해서 북쪽은 뭐라 그래? 북남 그러잖아. 북미 항상. 미국은 뭐라 그랬어 그러면? 미북, 미한 그런다고. 미일 그러겠지. 우린 또 뭐라 그래? 남북, 남미 뭐. 다 마찬가지야. 내가 먼저 일을 원한다고. 그 옛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your father, your mother,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늙은 아버지, 늙은 어머니를 함부로 하지 말고 공경해라. 이게 이제 솔로몬의 잠언에서 수없이 많이 강조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부모, 그것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모든 여자는 남자를 공경하고 모든 아내는 모든 남편을 공경.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너의 남편,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지 모든 여자를 사랑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자기 딸.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세상 사람도 자기 새끼는 다 이뻐하잖아요. 자기 가족은 다 이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십계명을 보면 계명에는 명령만 나와 있고 이유가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왜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5번째 계명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붙어 있는 거야. 약속이.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약속이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 하나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장수하면서 노년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잠언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잠언 3장 1절 2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평강을 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우리 두 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명령 듣고 지켜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겠다 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부모 섬김의 명령에 모두가 다 동참하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나눌 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렇게 나눴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돌비를 2개를 받아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명을 10개를 새겨 주셨습니다. 한쪽 돌비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공경하라는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신 계명, 대인 계명 이렇게 둘로 나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5개씩 똑같이 새겨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대신 계명,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5번째 부모 섬김의 계명을 대신 계명, 하나님 섬김의 계명의 돌비에 쓰고 부모를 섬기기를 하나님처럼 섬길지어다. 하나님처럼 섬길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섬김이 하나님 섬김처럼 하는 하나님 섬김. 반면에 가톨릭은 이제 1계명부터 3계명, 4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이제 둘로 나누고 있는데 4번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부터를 대인 계명으로 낮춰요. 그러나 이제 개신교에서는 오늘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 계명,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대인 계명으로 나눠서 부모 섬김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5계명을 두고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우리가 부모 섬김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높이고 또 인간관계 중에 가장 으뜸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이게 엄마 아니겠어요? 모두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 탯줄을 붙들고 그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평생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모 섬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왜 부모 섬김을 하나님처럼 하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특징하고 부모의 특징이 공통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에요, 한 분.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아빠, 엄마, 나를 존재하게 한 아버지, 어머니는 몇 분이요? 한 분이라, 한 분. 이걸 유일성이라고, 유일성.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신이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겨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또 그 사랑의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과 부모님의 성품은 마찬가지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관계 속에서 또 뭐 은행에서 융자를 하기도 하고 부채를 빌리고 갚고 나눠주고 베풀고 쓰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물 붓듯 기름 붓듯 주신 분
하늘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부모님, 그 외에는 다 어떻게? 증서를 쓰잖아. 기록을 하잖아요. 물론 가끔 누나가 동생이 오빠를 도와주는 집도 어쩌다가 있겠지만, 다 마찬가지야.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반대, 절대 반대, 지가 살 것도 아니면서 막. 그렇지만 일단 결혼식 끝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오든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들어왔어?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랑함이 무조건적이고 신실하신 분, 그는 하나님과 부모님이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전에 김창영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은 그런 설교를 했어요. 11조를 하면 2몫을 띄어라. 한 몫은 하나님께 드리고 한 몫은 부모님께 드려라.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 지극하고 당연하지만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럽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 무겁지 않다라고 말했고, 사도 요한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식들을 향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한평생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러잖아.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은 아깝다, 아깝지 않다? 그보다 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어주신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줘도 더 주고 싶은 것, 무엇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지. 이 가능하냐? 그래서 늘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어쩌다가 선물하면 하면서도 그냥 싸우는 거야. 계산기가 돌아가느라고. 사랑하면 쉽다, 어렵다? 사랑하면 쉬운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다 계산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머리 싸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 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아버지 어머니, 그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 부부가 살지만은 부부도 따져보면 다 마찬가지잖아. 잔머리를 굴리느라고 머리 휘어지고 빠지고 막 부분 가발 쓰고 다니고 그래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해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버려 두면 애들이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대를 이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보면 모두 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100배로 복을 받았던 농사짓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이삭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 엄마가 누구요? 사라 할머니. 또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그렇게 잔꾀를 부리던 야곱. 흔히 그러는 주는 것 없이 밉다고. 그런데도 복을 받은 그 야곱. 그 아빠 엄마가 누구라고? 이삭과 리브가요. 저 때문에 복 받은 것 같아? 아빠 엄마 때문에 복 받은 것 같아? 우리는 그러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오늘부터는 속담을 바꾸세요. 잘못된 건 내 탓이고 잘 되는 것은 조상 탓이다. 라헬이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민계가 안 통하고 마지막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를 열어 두 아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네 아내 중에 마지막 꼴찌로 11번째, 12번째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렇게 태어난 그 아들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낳았던 아들 사무엘,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았던 아들 세례 요한, 외조모로의 어머니 윤에게의 신앙을 물려받고 태어난 디모데. 따지면 모두 다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특별히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도록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 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부부가 대화하실 때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내 아들 내 딸이 듣는 거야. 요즘 교회 지금 청년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다 없어지고 있는데 언젠가 극동방송 들었더니 그러더라고. 애들의 고민이 있대요. 그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를 가시면 아빠 엄마가 천사래. 집에만 오면 고민이 된대. 님자도 다 빠지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애들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문제고 딸 문제야. 손자 문제고 손녀 문제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 주의는 배격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지켜야 할 권위는 잘 보존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도 보존하고 특별히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부모님의 권위도 존중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심지어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하기까지 한다고. 형법에서도 존속상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힘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고 오히려 울게 먹는 이런 녀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대를 이어 또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여러분 노년이 갈수록 행복하고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버이날에 다시 우리를 돌아볼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5계명에다가 이 모든 복을 묶어놨고 특별히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오 계명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모든 자녀들이 앞으로 사는 평생 대를 이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